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마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전달하려는 말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하면서 맨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여러 성경 말씀에서도 바울은 먼저 감사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의 표현은 골로새 교회가 속한 상황과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사거리가 있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대신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이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닌 일종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거짓 교훈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부터 전해 듣고 급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만 해도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이 사도 바울은 한시가 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던 거짓 교훈이 유대 사상과 그리고 이단 사상이 교묘하게 섞인 것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분별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야 했던 그 교회가 일부 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비록 마음은 급했지만 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 번도 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한 자들로 보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강론하는 등 정말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교회의 성도들 역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로마에 오는 에바브라로부터의 보고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바른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강력한 기독교식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인사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신성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심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단 상황과 그리고 혼합 사상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개개인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도들과 속사도들의 말씀과 서신으로 말씀을 듣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은 귀하디 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고 믿었다면 어쩌면 이러한 믿음이 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바른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와 영육 간의 헌신일 거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과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 저절로 감동과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못하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애쓰는 시대에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신실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사로, 성가대로, 그리고 식당 봉사로, 차량 도우미로, 기타 등등 그런 섬기는 모습 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물질을 숭상하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 역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척, 내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태함과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현실과 타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긴 적은 없는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아간과 아나니아처럼 성령님을 속이려 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것을 다 잃고 목숨까지 잃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그 얼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 안에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일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마귀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와 변론하고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그런 권세를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금방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온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 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성도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로마에 방문했을 때 골로새 교회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보고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넘어선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는 분명 어려운 문제도 함께 직면하고 있었지만 끈끈한 성도들 간의 섬김과 사랑으로 이런 어려움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칭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난 내 옆에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더욱이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는 교회로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만 바르게 드리고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즉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만 드리는 로봇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식당입니다. 예배 후에는 꼭 떡을 떼는 자리, 즉 식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물론 식사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였다면 식사를 하는 것도 또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은 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동료들과의 교제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단계에만 머무는 것도 참으로 감사할 일이겠지만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일주일간의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된 성도는 함께 떡을 떼고 삶을 나누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교사였을 때에 그때의 이 교사 공동체에서 항상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일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다른 곳으로 향한 것도 있지만 이 청년 교사들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공동체를 또 섬기고 또 그 부서 공동체를 함께 또 마련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지체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격적으로 뭐가 나고 친해지기 힘든 그런 사람 말입니다. 나와 뜻이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내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만 외치고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고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상 최대의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른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마다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늘 똑같은 마음과 방법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보내십니까? 지금 교회적으로 새벽에 세겹절 기도회로 저희가 모이고 있는데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 새벽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웃을 향한 성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의 인품 때문에, 그 장로님의 좋은 인격 때문에, 어느 권사님의 후덕한 인심 때문에 감동해서 교회로 오는 새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택시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청년이었는데 그때 그 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너무 좋은데 저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니는데요.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출석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의 그 인품을 또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커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친한 성도들끼리만의 그런 좁은 울타리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더욱더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위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 실천하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닌 복음에서 나왔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점차 변화시켜 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로부터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열매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기대를 드러내는 소망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사도 바울도 비록 가택연금 수준의 감금 상태였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발전하는 교회를 보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당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면서 조금씩 그 소망을 하늘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 거하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소망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른바 산소망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어려움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쌓여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열매를 힘차게 맺어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찌 바울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에바브라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방향이 다분히 인본주의로만 치닫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늘 좋은 일만 생기고 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조금이라도 해결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저 또한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영원한 감사와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문제는 그 순간 해결되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 순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문제는 계속해서 또 다른 형태로 나를 옥죄이고 그리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문제만 해결받는 데 있다면 이내 우리는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망의 방향을 저 하늘로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만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성장하게 된 데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인물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고 하늘의 소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거하고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다음에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돌보고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영적 권위가 있는 자로 세워주는데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나타냅니다. 거기서 함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을 2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에바브라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었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으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진심으로 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부터 복음을 듣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 소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에바브라와 같은 동력자가 우리 주변에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신실한 일꾼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영적 지도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진다면 그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는 감사 대신 시험이 들고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른 지도자를 통해 나오는 바른 복음이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성도들 가슴 속에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성도 간에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에바브라와 같이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13개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바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골로새 교회를 지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바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이 시대에 교회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1분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